종종 우리 신앙인들의 영적 상태를 비유할 때 물고기 비유를 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물고기는 물결을 거슬러 올라간다. 그러나 죽은 물고기는 둥둥 떠서 물결 따라 떠내려가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있는 신앙은 이 시대의 흐름, 어떤 그런 것들을 거슬러 올라갈 수가 있는데, 신앙이 죽어 있으면 시대의 흐름 속에 그냥 둥둥 떠내려갈 뿐이다. 이런 식의 비유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그 신앙을 물고기에 비유하는 또 다른 비유가 또 하나 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뭐냐? 바닷물 속의 물고기는 짠 물 속에 사는데 짜지 않다 하는 거예요. 이유는 살아있으니까. 그러니까 분명히 짠 물인데 물고기는 짜지 않다는 것이죠. 이유는 살아있으니까. 그런 것처럼 정말 살아있는 신앙은 세상 속에 있으나 세상의 그 모든 농도나 그런 것들에 젖어들지 않고 그 자체의 그 아름다움을 지킬 수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아주 기가 막힌 또 하나의 비유가 있습니다. 정말 이 비유는 탁월한 비유입니다. 영적인 비밀을 너무나 정확하게 보여주기 때문에 너무너무 탁월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비유 중에 특별히 두 번째 비유에서 우리가 봐야 될 굉장히 중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그것이 세포막이라는 거예요. 세포막. 무슨 얘기냐? 짠 바닷물 속에서도 그 살아있는 물고기가 짜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뭐냐? 그 짠 물이 그냥 다 그 안으로 들어오지 않고 그가 지킬 수 있는 이유가 뭐냐라고 한다면, 정확히 들어가면 그 세포에 막이 있어서 그 세포막이 그걸 막아주고 지켜주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살아있는 물고기의 살아있는 세포의 막은요, 바로 그렇게 막아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런 것처럼 신앙에 있어서도요, 막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 신앙이 정말 이 세상 속에서 아름답게 그대로 가려고 한다면, 지켜지려고 한다면요, 바로 우리에게 영적인 막이 있어야 돼요. 이 막이 제대로 작동돼야 돼요. 이 막이 막을 것은 막아주고 지킬 것은 지켜줘야, 그래야 온전히 아름답게 신앙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성막을 말씀하시면서 지성소와 성소를 덮을 막을 만들라고 말씀하셨어요. 물론 이 막이 세포막의 막과 같은 한자는 아닙니다. 좀 달라요. 겹치는 부분도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의미는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막의 막, 즉 덮개를 말씀하시면서 주시는 그 메시지는요, 결국 무슨 메시지냐? 지킬 것은 지켜야 한다. 그 메시지. 막이니까 지킬 것은 지켜야 한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성막을 말할 때 성막은 뭐라고 보고 있냐? 예배를 보고 있잖아. 예배.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말씀의 메시지는 바로 뭐냐? 예배를 지켜라. 예배를 지켜라. 여러분, 예배는요, 영적 전쟁입니다. 이게 영적 전쟁일 수밖에 없는 것은요, 예배는 하나님에게도 그리고 우리에게도 정말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 세상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면서 우리를 공격하는 사단 마귀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들은요,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바로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사람, 하나님과 교제하는 우리를 공격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를 무너뜨리고 불행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과 가장 아름답게 교제하는 이 예배에 대해서 그들이 공격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배는 영적 전쟁이에요. 자, 그런데 예배는 영적 전쟁 가운데 제가 말씀드렸었지만 공격 전쟁이 아니라 지키는 전쟁이에요. 방어 전쟁입니다. 이 영적 전쟁이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사단의 견고한 진을 들어가서 부수고 하는 어떤 그런 공격하는 전쟁도 있지만, 어떤 미니스트리 같은 경우에, 그러나 정말 우리의 신앙, 우리의 소중한 것, 우리의 생명과 그 행복을 지켜내는 지키는 전쟁이 있어요. 정말 이 두 전쟁 중에서 그래요, 너무나 중요하고 절박한 어떤 싸움은 지키는 전쟁입니다. 공격하는 전쟁은요, 혹시 이기지 못해도 그렇게까지 우리한테 엄청난 데미지가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지키는 전쟁에서 실패하면 가는 겁니다. 그건 다 잃는 거예요.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삶 전체가 다 날아갈 수가 있어요. 자, 예배는 바로
영적 전쟁인데 그 중에서 지키는 전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예배를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 지성소와 성소를 덮고 있는 이 막 여기에 들어있는 중요한 메시지예요. 여러분 혹시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냥 비 맞지 말고 먼지 들어가지 말라고 그냥 하시는 거지 뭐 그 덮는 그런 덮개를 너무 확대 해석해서 그렇게 막 영적으로 막 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다음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요. 하나가 뭐냐? 우선 이 성막의 모든 것은요, 실제적인 필요 때문에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의미와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만약 성막이 그냥 제사 드리는 어떤 그런 공간이 필요해서 그것 때문에 만드는 것이라고 한다면 절대 성경이 그 성막을 이렇게 구구절절히 이야기할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성경은 한가한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의미 없는 책이 아니에요. 영적인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그런데 이 성경이 그 모든 것을 갖다가 일일이 말한다는 건 무슨 뜻이냐? 그게 그냥 제사 드리는데 필요한 공간을 만드는 것이 아닌 정말 거기에 너무나 중요한 영적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더군다나 말이죠. 이 성막은요, 누가 아이디어를 주십니까? 디자인을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으로 주어진 이 성막의 모든 어떤 이 부분들은요, 이거는 그냥 건축 도면이 아니에요. 이거는 영적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덮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어떤 그런 뭐 덮기 위한 그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영적인 어떤 메시지를 담은 그런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또 한 가지 뭐냐? 만일 그게 그냥 단지 덮개라고 한다면 그렇게 네 겹씩 겹쳐서 덮으라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뭐 아무리 광야에 더위가 덥고 또 모래바람이 세다 할지라도 그렇게 네 겹까지 무식하게 덮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한 두 겹이면 충분하다. 그런데 네 겹까지 한다는 건 분명히 의도가 있는 거예요. 단지 덮는 것이 아닌 거기에 정말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영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이다. 더구나 뭐 꼭 중요한 건 아니지만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참 절묘하게도요, 이 성막의 덮개가 네 겹인데 신기하게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의 이 두뇌를 싸고 있는 것도 네 겹이에요. 재밌지 않습니까? 만드신 분이 오리지널 아이디어가 똑같으셔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 만드셨으니까 인간의 이 두뇌도 네 겹이고요, 성막도 네 겹이에요. 제가 서울에 오늘교회 있을 때 한번 그 연세대학교 의대 시체 해부실에 가본 적이 있어요. 그때 의대 교수였던 어떤 분이 은혜 받고 나서 목사님들이 좀 시체 해부실을 볼 필요 있다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다 단체로 시체 해부실 관람을 갔어요. 가가지고 들어가기 전에 이제 먼저 간단한 해부학적인 오리엔테이션을 받는데 거기서 굉장히 흥미로운 걸 들은 거예요. 그때 저는 이제 출애굽기를 막 가르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성막을 많이 가르치고 있었는데 거기 설명론이 그러는 거예요. 인간의 뇌는요, 세 층의 뇌막, 세 층의 그 메닌기스라고 하는 뇌막이 있고 그리고 두개골, 그래서 네 겹이라는 거예요. 딱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순간 그냥 눈이 번쩍 뜨이더라고요. 왜냐하면 성막 뚜껑도 덮개도 네 겹인데 말이죠. 야, 역시 하나님이 만드셔가지고 양쪽 다 같은 원리를 쓰셨구나, 그렇죠? 예. 둘 다 창조주의 아이디어다 하는 것이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네 겹의 덮개는요, 그냥 필요해서 덮은 게 아니라 영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적 의미는요, 절대적으로 예배와 상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결국 무슨 메시지냐? 예배를 이렇게 지켜라, 그런 뜻이에요. 예배를 이렇게 지켜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네 겹의 휘장들의 이야기는요, 과거에 있었던 어떤 그런 건물의 혹은 어떤 그런 천막의 어떤 이야기가 아니고요, 지금 우리한테 너무 중요한 메시지가 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는 다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니까.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삶에서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이 어쩌면 말이죠, 전부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예배니까. 여러분 정말 그래요. 예배는요, 우리 삶의 모든 것입니다. 예배에서 실패하면요,
신앙인은 설 방법이 없어요.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말이죠, 정말 이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더군다나 우리는요, 지금도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정말 이 예배를 지키는 싸움을 힘겹게 해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정말 우리한테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저는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정말 싸움을 많이 합니다. 한 번도 그렇게 쉽게 예배가 된 적이 없어요. 정말 예배를 방해하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뭐 밖에서도 많이 있지만 안에서도 정말 많이 올라와요. 그러니까 막 모르겠어요. 사탄이 저만 미워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예배만 들으려고 그러면요, 이 마귀가 전방위적으로 공격을 해요. 이것들은 그냥 지치지도 않아. 예배 드릴 때마다 마음속에서, 예배 드릴 때마다 상황 속에서 계속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예배 때 은혜를 받기도 하지만 치열한 영적 전쟁을 치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저는요, 정말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드린다면 다 동일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영적 전쟁 안 하는 예배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게 뭐냐? 예배를 잘 드리려면 뭐냐? 예배를 지켜야 돼요. 이 지키는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예배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바로 그 메시지가 휘장에 담겨 있는 것이다. 자, 이제 그 휘장에 담겨 있는 메시지를 좀 알아보겠습니다. 정말 그러면서 그걸 통해서 우리의 예배를 조율하고, 우리의 예배를 새롭게 정비하고, 그리고 예배에 대한 결단을 우리가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제일 먼저 안쪽에는요, 가늘게 꼰 배실로 만든 휘장이 있습니다. 일종의 세마포와 같은 거예요. 가늘게 꼰 배실로 만든 그런 휘장. 이건 규격이 어떻게 되냐? 28규빗 곱하기 4규빗짜리 10개입니다. 그러니까 한 50cm로 본다면요, 한 14m 곱하기 2m 정도 되겠죠, 그렇죠? 그런 이 휘장 10개로 각각 5개씩 연결되고, 그리고 2개를 잇는 이 중간 고가 50개가 있어서 그거로 딱 연결하면서 하나가 되는 그런 거예요. 자,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그림이 바로 그 모형을 놓은 그림입니다. 1번이라고 쓴 게 그겁니다. 4겹이 있는데, 지금 일부러 4겹을 이렇게 좀 보기 좋게 이렇게 좀 이렇게 배열해 놨는데, 제일 첫 번째 그것이 끝까지 다, 사실은 끝까지 다 덮이는 건데, 1번이 바로 그것이 가늘게 꼰 배실로 된 그런 덮개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저 그림에서 잠깐 나오지만 이 배실로 꼰 그 휘장에는요, 그룹이라는 것은요, 무슨 영어로 그룹을 말하는 게 아니고 천사입니다. 수호천사. 케루빔이라고 보통 얘기하는 수호천사예요. 그 그룹 천사가 수놓아져 있어요. 그리고 이 가늘게 꼰 배실로 된 이 휘장이 제일 안쪽에 있기 때문에 성소에 딱 들어가면 딱 쳐다보면 그게 보이는 거예요. 성소 안쪽에 들어가면 가장 먼저 보이는 게 보이는 게 그거밖에 없어요. 다른 건 안 보여요. 그게 보입니다. 자, 그것이 바로 가장 안쪽에 있는 이 배실로 짠 휘장, 바로 그것입니다. 뭘 말하는 거냐? 이게 뭘 말할까요? 여러분, 이 그룹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 이게 참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 순간이 언제냐면요,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그때 선악과를 따먹을 때 인간의 그 생각이 뭡니까? 하나님처럼 되겠다는,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나의 모든 것을 가지고 내가 절대적으로 하나님처럼 되겠다는 생각으로 따먹은 거잖아요. 그걸 일컬어서 우리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러니까 tree of knowledge, 지식의 나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인간의 자기지식, 자의식, 이걸 가지고 따먹은 게 범죄잖아요. 하나님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이건 안 되겠다 해서 그때 내리신 조치가 뭐냐? 생명나무도 그렇게 손댈까 봐. 그래서 그 생명나무를 지키게 한 게 바로 누구냐? 그룹 천사예요. 그게 그룹 천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제일 안쪽에 이 가늘게 꼰 배실로 짠 그 휘장에 그룹 천사를 수놓은 것은 뭐냐? 바로 우리의 내면에 있는 그 생각들로부터
자기의 어떤 자의식, 인간의 그 어떤 그런 교만한 마음, 자기의 판단, 어떤 그런 것부터 예배를, 특별히 무엇보다 예배의 거룩함을 지켜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방해하는 가장 큰 주된 공격은요, 생각입니다. 인간의 생각이에요. 그 자기 지식, 자기 판단, 그 교만한 혼잡한 생각들, 이게 끝없이 예배를 망가뜨리는 주된 원인이 돼요. 참 우리는요, 때때로 예배자이면서도 예배하는 나를 스스로 판단하는 아주 이상한 분열 증상이 있어요. 그게 우리 생각이에요. 그리고 때때로 예배하는 나를 고발하기도 하고 말이죠. 그러면서 정말 예배를 스스로 흐트러내는 거예요. 이 생각이. 정말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시편에 보면요,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게 뭐냐, 자기가 자기 영혼에게 예배를 명령하는 게 나와요. 그 중에 하나가 시편 42편 11절,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예, 자기 속에서 예배를 방해하는 생각이 자꾸 올라오는 거예요. 예배가 소용이 있겠어? 이게 의미가 있을까? 지금 예배한다고 뭐가 되겠느냐? 이거 인간들이 다 만들어 놓은 거 아니겠어? 하나님 정말 계시는가? 뭐 이것도 뭐 하는 건가? 이게 정말 영적으로 뭐 가능이라는 것이 가능성이 있겠어? 등등 말이죠. 끝없는 자의식이, 그 선악과를 따먹었던 그 생각들이 말이죠, 계속 올라오면서 예배를 방해한다는 거예요. 바로 그런 걸 향해서 그런 모든 생각들로부터 예배를 지키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내가 스스로 나에게 명령해야 됩니다. 이걸 갖다가 정말 여기는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내가 명령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말이죠. 이게 바로 시편 이 말씀 아니겠어요? 놀라운 것은요, 이 시편 42편의 이 말씀이 똑같은 것이 그 다음 43편에도 또 나와요. 무슨 얘기냐? 상당히 자주 있는 일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죠? 그리고 시편 103편 1절 가보면요, 일종의 영적인 송룡과 훈련같이 나옵니다. 계속 반복해서 또 부르고 또 부르게. 그것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저는 예배가 안 될 때, 바로 이런 생각들 때문에 뭐 큐티할 때도 그럴 때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어떤 기도하다가도 그럴 때가 있고, 하여간 예배가 막 방해될 때, 그때 가장 많이 부르는 찬송이 하나 있어요. 찬양이. 일단 뭐 그 찬양은 중요한 거는 가사가 간단하기 때문에 일단 복잡하지 않아서, 가사 또 잊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래서 뭐 순례 가서도 많이 부르고 그래요. 그게 바로 찬양하라 내 영혼아, 명령하는 거예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한번 우리 불러볼까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다시 한번 합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예, 이 싸움이 필요해. 우리한테 이 싸움이 있어요. 예배자가 되려면 생각으로 자꾸 의심이, 부정적인 생각이, 인간적인 생각이, 왜 하나님은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 영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육이 뭐가 보인다고, 누가 받으신다고, 무슨 역사가 있다고 하면서 계속 판단하고 들어올 때 얼마나 설득력이 있습니까? 그럴 때 정말 우리가 예배자라고 한다면 그 모든 걸 향해서 명령하면서 그런 생각들로부터 예배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룹을 수놓은 베실로권 가장 안에 있는 그 휘장의 의미예요. 메시지예요. 그런 작업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그 다음에는 염소털로 만든 휘장을 덮게 되어 있어요. 염소털로 만든 휘장. 염소털로 만든 휘장. 이 염소털로 만든 휘장, 이것은요, 이게 염소털로 짜서 만든 담요 같은 것인지 아니면 그냥 털이 그대로 붙어있는 염소 가죽인지 모르겠어요. 성경이 정확히 말하지 않기 때문에. 그림 한번 보여주시죠. 두 번째 거, 저 하얀 거, 저건데 저게 염소털로 짠 담요인지 아니면 염소털이 그냥 붙어있는 염소 가죽인지 잘 모르겠어요. 저기는 담요처럼 그렇게 보이기도 하고. 그런데 보통은 아마 후자일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자, 규격은 30규빗 곱하기 4규빗입니다. 즉 첫 번째 거보다 2규빗이 2규빗이 더 길어요. 덮어야 하니까. 그렇죠? 그리고 쪽도 10쪽이 아니라 11쪽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조금 더 덮고 좀 나오게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5쪽 연결하고 6쪽 연결하고 중간을 또 고 50개를 만들어서 연결하는, 그렇게 해서 11쪽을 연결하게 되어 있는 그런 거예요. 자, 처음 있는 그걸 완전히 덮는 그런 건데, 자, 그렇다면 이 휘장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것이죠. 염소털로 만든 것, 뭘 의미할까? 이 자체가 뭐예요? 단열입니다. 단열. 인슐레이션. 단열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오리털 파카하고 같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염소털로 이 열을 막아주는, 열을 막는 그런 거예요. 외부의 더위와 외부의 추위로부터 안을 보호하기 위한 단열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절대로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냥 단지 이 염소털 이 휘장이 말이죠, 단열이라고 하는 건축적인 실용성을 위해서 있느냐? 그거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있지만 거기에 동시에 영적인 어떤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들어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 자, 예배를 지키라라고 한다면 이건 뭘 말하느냐? 예배의 분위기. 예배의 분위기. 그 감정적인 느낌을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에 있어서는요, 그 느낌과 분위기가 너무 중요해요. 예배가 썰렁하고, 예배가 차갑고, 혹은 예배가 숨이 턱턱 막히는 답답함이 있고, 이건 절대로 아름다운 예배가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건 절대로 냉방이나 난방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냉난방의 문제가 아니에요. 결국은 예배 가운데 있는 우리들의 어떤 감정, 우리의 느낌이 어떠한가가 결정을 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건축을 할 때, 이 건축이 좀 늦어지는 바람에 먼저 가건물에서 한 2년 정도 예배 드린 적이 있어요. 모듈라라고 하는 가건물. 근데 가건물을 만드는 게 한계가 있으니까 그렇게 크게 완전히 만들면 한 400명 채 못 들어가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성도들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거기에 그냥 예배 드릴 때 한꺼번에 막 600명씩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한지 말이죠. 하여간 막 꽉꽉, 그냥 성도들이 어디까지 왔냐면요, 제가 설교하면 요 앞에까지 있었어요. 그분들은 이 침을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한 얼마 뒤 보니까 인물들이 다 바뀌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천정도 낮고 그런데 그냥 이 앞에까지 와 있는 거예요. 뭐 그럴 수밖에 없어요. 꽉꽉. 너무 그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니까 중간에 이 산소가 없어져가지고, 그래가지고 성가대에서 쓰러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정도였어요. 그런데 저뿐만 아니라 누구도 그때 거기 예배를 갔다가 답답하다고 느낀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기억하는 가장 신선한 예배였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이 들어오고, 그렇게 정말 산소가 없는데 불구하고 너무 신선했어요. 예배의 신선함은요, 어떤 그런 무슨 공기 문제, 무슨 냉난방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어떤 교회는 그런 교회가 있다고 그래요. 예배를 좀 신선하게 하려고 말이죠, 이 예배당에다가 이 오존
오존 산소 공급기를 만든대. 그래서 막 여기서 산소를 쏜대. 그러면 사람들이 막 깨나가지고, 제가 볼 때 그래서 신선해지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다. 아니요, 예배는 그렇게 신선해질 수가 없어요. 다분히 영적입니다. 그런데 예배는 절대적으로 그래야 되는 거예요. 예배는 절대로 말씀드린 것처럼 썰렁하거나 혹은 말이죠, 고루하고 답답하거나 무겁고 축 처지거나 나른하거나 산만하거나 난삽하거나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알잖아. 어떤 때는 예배들 때 보면요, 그렇게 힘들어요. 막 그냥 답답하고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것은요, 그건 이미 예배를 도둑 맞은 거예요. 마귀에게 당한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또 예배를 지키기 중요한 게 뭐냐? 예배가 그러지 않도록 거기에 우리의 감정을 쏟아붓고 우리 열정을 드리고 정말 새롭고 신선한 고백과 찬양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예, 정말 찬양이 안 되면요, 박수 치세요. 박수 쳐도 안 되면 손 드세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찬양 때 손 드는 것은요, 꼭 좋아서 드는 것만도 아니다. 그렇죠? 오죽하면 들겠느냐? 그렇죠? 몸부림쳐야 합니다. 내 안에 정말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드리면서 말이죠, 이 예배의 분위기가 이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신선할 수 있도록, 아름다울 수 있도록, 정말 답답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지키는 작업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시편에 많이 나오는 것 중에 새 노래를 노래하라, 이게 다 예배의 신선함 얘기 아닙니까? 새 노래 노래하라. 또 시편에 많이 나오는 것 중에 주의 날개 그늘하에 뭐예요? 이것이 예배의 어떤 그런 평강, 안락함, 바로 그걸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이거는 우리가 정말로 힘을 다해 지키는 그런 것을 해야 될 부분이에요. 이것이 바로 염소털로 만든 휘장에 담겨있는 메시지예요. 예배의 분위기를 지키세요. 예배 분위기를 지키세요. 절대로 그냥 뭐 방관하시면 안 돼요. 많은 성도들은 예배 분위기는 몽땅 다 목사 책임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오늘 썰렁하다, 목사님이 썰렁하게 만들어서 그래 말이에요. 답답하다, 오늘 목사님 답답하게 해서 그래. 목사 입장에 단호하게 말합니다. 제 책임 아니에요. 여러분 책임이에요. 우리가 책임지는 거예요. 우리가 만들어야죠. 그렇죠? 왜? 우리 예배니까. 손엔 누가 봅니까? 우리가 보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 예배를 누구한테 맡기셨어요? 우리한테 맡기셨잖아요. 지켜야죠. 지켜야죠. 됩니다. 됩니다. 정말 우리가 지키면 예배 지킬 수 있어요. 악한 것이 절대 훔쳐갈 수가 없어요. 정말 그게 중요한 것이죠. 세 번째는 그 위에 또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을 덮게 되어 있습니다.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 역시 염소털과 비슷한 방법으로 만들었을 것이다. 가죽으로. 저기 3번입니다. 3번.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으로. 제가 오늘 넥타이를 처음에는 회색을 맸다가 저것 때문에 이 색깔을 맸어요.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돼볼까 하고.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 저기 뭘 말할까? 저기 뭘 말할까요? 다 할 수 있을 거예요. 저희 교회에서도 장로님들도 다 그렇고 한 달에 한 번씩은 대부분 다 빨간 넥타이를 메고 와요. 그날은 바로 성만찬이 있는 날이에요. 무슨 뜻이냐 하는 거죠. 그렇죠? 그것은 바로 영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역사와 같은 그런 의미입니다. 즉 정말 영적으로 방해하는 사악하고 교활하고 더러운 영들로부터 예배를 지키라. 영적으로 방해하는 사악하고 교활하고 더러운 영들로부터 예배를 지켜라. 여러분,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거기 때문에, 영과 진리로 드리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영적으로 민감합니다. 정말 그래서 우리 영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 활짝 열리고, 그래서 정말 그 나가야 그게 진짜 예배인데, 그러다 보니까 아주 교활하고 더러운 영이요, 거기에 슬며시 파고들어올 때가 있어요. 영적인 파고들어오는 건요 못 느껴요. 처음에는요 이유를 몰라요. 그래서요
그 영적인 어떤 그런 것을 금방 알 수 있는 게, 영은 금방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굉장히 치명적이죠, 그렇죠? 예배가 잘 안 돼. 왠지 모르겠어요. 예배가 안 돼요. 예배 드린 자가 마땅히 경험할 그 치유와 회복과 능력이 나타나질 않아. 어떤 영적인 혼탁함이 있어요. 자꾸 나를 다른 곳으로 끌고 나가는 어떤 그런 일이 있어요. 이유가 뭐냐? 영적인 공격을 받기 때문에, 영적인 어떤 그런 혼탁함이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 여러분, 바로 거기서부터 예배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성도들 가운데서 영적으로 정말 깨어있는 사람들은요, 그래서 예배에 대한 거룩한 부담을 가진 사람들은요, 예배 드리면서 사실 끝없이 중보기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민감해야 합니다. 지금 막 예배 드리는데 영적으로 좀 이게 뭔가 좀 혼탁해지고 있다 그러면요, 정말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말이죠, 영적인 그 모든 것들을 갖다가 다 주의 그 십자가로 능력으로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대적하면 더러운 영은 떠난다고 믿습니다. 영은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이죠, 이 영적인 어떤 것으로부터 예배를 지키는 이 사람들은요, 언제나 말이죠, 그의 예배 중앙에 갈보리 십자가가 있어요. 예수의 보혈이 흘러야 되고 있어요. 그걸 붙들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예배는요, 단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을 주제로 해서 하는 세미나가 아닙니다. 예배는 영적 역사예요. 그러니까 정말 영적인 악한 것들이 들어온 걸 막는 게 중요해요. 정말 이 악한 것들은요, 너무나 교묘하게 들어옵니다. 제가 한 번은 어떤 그 모임에서 막 기도하는데 정말 성령 충만하게 기도했어요. 같이 정말 성령 충만하게 기도하는데 막 기도하는 중에 딱 거기에 싹 파고 들어오는 게 보이더라고요. 어떤 그런 교만이, 어떤 인간적인 어떤 그런 자기 자랑이 싹 파고 들어오는 거예요. 얼마나 교묘하게 파고 들어오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깨어 있어야 돼요. 지켜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에 휘장에 담겨 있는 메시지예요. 자, 그리고 네 번째, 가장 바깥쪽에는 해달의 가죽을 덮게 되어 있습니다. 해달의 가죽. 글쎄 모르겠어요. 저 그림이 저게 이렇게 꼭 밍크코트처럼 나와가지고 조금 그런데 이 해달이 뭔지 몰라요, 사실은. 그 히브리어로는 타하쉬란 말인데, 이 타하쉬가 뭐냐 참 애매합니다. 그래서 뭐 돌고래부터 시작해가지고 바다 수달, 영양, 물돼지, 오소리까지 여러 가지 번역되는 게 바로 그 타하쉬란 단어예요. 자, 그런데 분명한 건 뭐냐? 이거는 아주 강하고 질긴 그러한 가죽이에요. 그리고 이 성막을 이동할 때 그 모든 기구를 바깥쪽에 싸는 게 다 저거로 싸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거칠고, 그리고 질긴, 그래서 밖에서 들어오는 어떤 그런 그 먼지라든가 돌이라든가 이런 걸 다 막아주는 어떤 그런 것이 바로 해달의 가죽인 걸 분명합니다. 무슨 뜻이냐? 이건 무슨 뜻이냐? 이것은요, 물리적으로 예배를 지키라는 거예요. 시간을 들이고 예배드리는 장소와 공간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예배드릴 수 없게 하는 많은 환경적인 것으로부터 예배를 지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카타콤 같은 데 가보면요, 또 갑바도기아에 있는 데린쿠에 같은 데 가보면요, 정말 느끼게 돼요. 얼마나 처절하게 그 예배의 공간을 확보하려고, 그 예배의 시간을 확보하려고 몸부림치는지. 그게 성도죠. 그게 성도가 해야 될 일이에요. 정말 예배의 그 시간을 확보하려고, 예배의 그 공간을 확보하려고 목숨을 거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배를 지키는 자들의 중요한 모습이에요. 우리한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선배들, 특히 한국교회 신앙 선배들, 그런 분들이었어요. 그럼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요,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 전날 모든 걸 다 준비해놨어요. 심지어 막 입을 옷, 모든 거 다 준비해놓고, 그리고 다 해놓고 그 다음에 예배에 집중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 성수가 말이죠, 절대로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히 지키라는 어떤 율법적 어떤 그런 지침 아닙니다.
참 그게 좀 약간 이상해 가지고 말이죠. 주일날 뭐 안식일처럼 아무것도 하지 말고 뭐 물건도 사지 말고 막 이런 게 나오는데, 아니요, 그거는 왜곡된 거예요. 여러분, 진짜 주일 성수는요, 율법처럼 그날을 갖다가 무슨 뭐 이렇게 노동하지 않고 지킨다가 아니고요. 정말 그날은 온전히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다른 모든 것을 일단 끊어놓는 거예요. 그게 주일 성수입니다. 목적은 예배에 있지 그날을 율법으로 지키는 게 아니에요. 우리 신앙생활은 그렇게 했다니까요. 바로 해달의 가죽으로 만든 그 휘장의 의미를 그대로 실천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다른 어떤 것보다 사실은요, 이 작업을 또 해야 합니다. 너무나 복잡한 것이 많은 시대 속에서, 분주한 것이 많은 시대 속에서 우리는 정말 오직 하나님께 예배드릴 그 시간과 그 공간을 위해서 좀 해달의 가죽을 덮는 것 같은 그런 어떤 노력이 필요해요. 그런데 정말로 이 세상 사람들이 그걸 잘 안 해요. 뭐 심지어 말이죠, 그렇게 얘기해도 예배 시간에 스마트폰도 안 끄니까, 아니 그 마귀한테 전화해달라는 거나 똑같은 거죠, 그거요. 그건 뭐 어떤 분은 또 은근히 기다려 중간에 심심한데 또 아니요. 정말 굉장히 원칙일지 모르지만 정말 치열하게 예배의 시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예배의 공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해달의 가죽의 영성이 필요해요. 정말 그게 중요한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배를 지키는 또한 그런 것이다. 여러분, 성막의 휘장, 그 덮개를 말하면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배를 지켜라. 예배를 지켜라. 여기에 아멘으로 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목숨 걸고 예배를 지키십시오. 그게 예배를 향한 바른 접근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